작년 5월, 6월에 방영된 MBC TV 드라마 최고의 사랑 보신 분들 많죠. 안 본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최고의 사랑에 보면 한류 스타 도꼬진과 왕년의 아이돌 스타이자 현재 비호감 국보소녀 구혜정, 훈남 한의사 눈필주와 톱스타 강세리, 이 네 사람이 서로가 사랑을 밀고 당기면서 벌어지는 사랑의 변주곡이 나옵니다. 그 드라마가 2011년 MBC 연기대상, 최우수상, 올해의 드라마상, 아역상, 작가상, 또 인기상, 베스트 커플상 이런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꽤 많은 유행어도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거기 나오는 유행어 중에 아는 거 여러 가지 있죠? 뭐예요? 극복하고 충전, 또 뭐가 있습니까? 띵동 하는 거, 킹 싸가지 베리 머치 더티 짱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어쨌든 이 최고의 사랑이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혹시 나에게도 그런 사랑이 오지는 않을까, 내가 국보소녀 구혜정과 같은 그런 심사를 할지라도 톱스타인 독보진이 나에게 사랑의 프로포즈를 하지는 않을까, 그런 환상을 가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그런 일들이 좀처럼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작년 4월 29일 날 영국 왕위 계승 서열 2위 윌리엄 왕자가 영국 왕실에서 350년 만에 평민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케이트 미들턴이라는 그 평민하고 결혼해서 세기의 결혼, 그리고 진짜 신데렐라가 탄생했다, 그런 뉴스가 전해졌었는데, 실제로는 그런 신데렐라는 가뭄에 콩나듯이 있는 것이고, 요즘은 거의가 다 태어날 때부터 신분과 계급에 따라서 그 신분 상승이 좀처럼 잘 일어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사람의 신분을 결정하고, 돈이 사람의 귀하고 천한 것을 결정하는 이런 자본주의 시대에 우리가 신분 상승이라는 것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구혜정이라든지 케이트 미들턴보다도 더 기적적인 사랑을 받은 주인공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평민을 왕자가 자기의 아내로 선택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기적같은 사랑이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간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랑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지를 모르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왜 하나님은 나를 이것밖에 사랑해 주지 않는가, 그런 데 대해서 못마땅해 하는 생각들을 갖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보 사면에 있는 그 짧은 칼럼을 금방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텐데 곰곰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사랑에 빠지면 본의 아니게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그 눈도 시력이 이상하게 되고, 또 말도 이상한 말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대가 원한다면 하늘에서 별을 따다가 주든지 달을 따다 준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게 불가능한 줄 뻔히 알면서도 속습니다. 그게 사랑의 마법입니다. 멋지실 줄 뻔히 아는데도 그런 사랑의 거짓말에 넘어가는 것이 바보가 아니라, 그만큼 사랑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위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아무리 고백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 그것을 깨닫기 전에는 우리의 사랑 고백이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우리 요즘 말로 하자면 미치도록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애를 하기 위해서 그냥 말로 해서 안 되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상대편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로메오와 줄리엣 아닌데 내가 상대편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그런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그리고 죽어버리면 그 사랑이 아무 효과가 없고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은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의 차이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만이 진실하고 영구불변한 우주적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사랑은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의 반사에 불과하고 그림자에 불과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신기루에 불과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은 죽으면 끝나고 또 죽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무 자주 변합니다. 한번 일편단심 초등학교 때 짝사랑했던 사람과 만나서 평생 결혼해가지고 해로하는 그런 사람은 아마 손가락이 남을 정도로 몇 년 되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은 마음이 이리저리 변했다가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최종적으로 현실적인 타협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만큼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도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한 사랑을 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닫고 그 사랑을 누리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살아야지만 우리 사람들끼리의 사랑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박지 않은 사랑은 얼마 못 가서 꼭 아무리 장미가 아름다워도 그 장미를 잘라서 꽃병에 꽂아 놓으면 일주일도 채 못 가서 식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곧 시들고 마는 그런 꽃과 같은 신세가 될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사랑하는 친구들이요 그렇게 부릅니다. 이 요한 사도는 지금 이 요한 1서를 쓸 때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입니다. 그런 사람이 젊은 사람들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친구들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은 우리 모두가 다 친구입니다. 나이와 인종과 국적과 그런 걸 다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똑같은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친구들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게 부릅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할 존재들로 세움을 받았는데 그 까닭은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사랑,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사랑, 아니면 전설적인 사랑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 누리는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참 사랑인 것입니다. 내 감정에서 내 심장에서 흘러나온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참 사랑은 너무나 공평하고 평등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요즘은 연애 편지 같은 거 안 쓰죠. 전부 그냥 카톡을 하든지 전부 손가락으로 엄지적으로 하니까 그냥 순간순간 사진도 보내고 내 마음도 표현하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편지 한번 주고받으려면 시골에서 서울로 편지 왔다 갔다 하면 일주일은 걸립니다. 조금 심하고 연말에 우편물 많을 때는 한 달쯤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중간에 분실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분명히 카드를 보내고 편지를 보냈는데 상대편이 못 받아가지고 중간에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또 헤어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도 있었지만 오늘 우리 이 편리한 SNS가 온 세계를 손바닥 안에 들어오게 만든 시대이지만 우리의 사랑은 점점 식어가고 우리의 사랑이 너무 인스턴트로 변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받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곧 아가페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면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은 전염성이 굉장히 강해서 정신 번쩍 들죠.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한번 이 하나님의 사랑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나도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랑을 전해주지 않고는 못 견디게 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님의 참 사랑을 찾아보기가 무척 힘듭니다. 부부간의 사랑도 쉽고 또 형제간의 사랑도 쉽고 교회 성도들 간의 사랑도 많이 식어서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인지 아닌지 분간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통로, 그것을 우리의 죄가 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 속에 풍성하게 흘러넘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에 메말라 있기 때문에 남을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이 안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아무리 사랑하고 싶어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내가 받아서 누리지 못하면 아무리 내가 남편이니까 아내니까 억지로라도 사랑을 하려고 노력해도 그것이 잘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친구들끼리도 나도 남을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내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행복한 것인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려고 애써도 그것이 잘 안 되는 이유도 나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그 통로를 가로막고 있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폭포수처럼 쏟아져도 내가 그 사랑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젖어야만 내 사랑이 우리 이웃들에게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수도관이 막히면 인간적인 사랑도 병이 나고 탈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으며 그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하면 선물을 줘야 돼요. 다이아몬드 반지든 목걸이든 뭐든 간에 사랑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 밥을 먹으러 가도 내가 밥값을 내야 되고 또 어디 여행을 가도 여행 경비도 내가 부담을 하고 물론 더치페이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뭔가 사랑을 하면 내 마음이 상대편에게 가면 내 주머니도 그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로는 사랑한다 그러면서 돈 한 푼 쓰지 않고 상대편의 거 받기만 하고 얻기만 한다면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인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그 가장 확실한 증거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이보다 더한 확실한 사랑의 증거, 사랑의 선물은 다시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누구든지 그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이 신구약 성경 전체의 요절이라고 말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셔서 사랑의 몸을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는 상상할 수 없는 모험을 감행한 것입니다. 사랑을 위해 왕위를 포기한 영국의 에드워드 8세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위대한 사랑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부가 에드워드 8세와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부인인 심슨 부인인데 심슨 부인은 이혼녀입니다. 미국 사람이고 이혼한 여자였는데
이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왕위를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두 사람이 끝까지 행복하게 살았느냐?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뒤에 나중에 밝혀진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그토록 사랑해서 왕위까지 버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끝까지 사랑이 행복하지는 못했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아무 희망도 기쁨도 없는 현세의 지옥에 살다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진실한 사랑이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 화목제물이라는 말은 요한일서 2장 2절과 여기 두 번 나오는 단어인데 로마서 3장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으며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지 않고는 우리의 죄를 도저히 용서해 줄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제물 삼는 게 뭐가 기쁘겠습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처럼 흘러내리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은 그 십자가형의 고통이 너무나 비참하고 또 수치스러운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었지만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받게 되는 것은 이 세상에 공부를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이 소망은 절대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말하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준다는 그 원래의 뜻은 넘쳐 흐르도록 부어주신다는 뜻입니다. 그저 목만 축이게 조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철철 넘쳐서 다 내가 수용을 못할 정도로 하나님은 그렇게 엄청난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하면서도 늘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상대편이 사랑하는 게 적어서 내 마음에 손해보는 느낌이 들고 나는 이만큼 사랑하는데 왜 저 사람은 나를 나만큼 사랑하지 않는가? 그런 데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기분 나쁘고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실 때 그렇게 인색하게 부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온 주위에 흘러 넘치도록 그렇게 부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다시 한번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 역시 서로를 사랑해야만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지난 일주일 동안 1월 1일부터 오늘의 여기까지 우리 교회 식구들을 생각하면서 잠깐이라도 한번 기도해 보셨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떠올리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올해 은혜를 베푸시고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꿈꾸는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 우리 교회 식구 한 사람 한 사람 이민생활 가운데 유학생활 가운데 피곤하고 힘들 텐데 학교까지 통학하는 것도 힘들고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학비도 여러 가지 한국 경제도 힘들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만나서 밥을 못 사주는 하나님께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 형제 자매를 가슴에 품고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한 번이라도 가져보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한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생일날 생일 카드 적어주고 생일 축하 파티 한번 열어주고 서로 축복받고 그런 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 서로를 위해서 깊이 기도하면서 그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상대편을 기도하고 상대편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기도가 서로 오고 가면서 정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지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한 교회에 아무리 10년을 다녀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단 한 번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결코 사랑이 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사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어 하나님 앞에 한기나는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 뭐 헌금으로 재야 됩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시간으로 봉사하는 것으로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것을 보면 그 사람 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우리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우리 가까이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야 될 이유를 굳이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하고 코드가 맞은가, 나하고 취미가 같은가, 나하고 여러 가지 고향이 같고 학교 동문이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형제 자매 되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 이것 하나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실패한 사랑으로 끌어내리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시고 죄 용서해 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 용서해 줬으니까 이제 나머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너희들 능력껏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말하셨느냐면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주신 것은 물론이고 그 아들을 주실 정도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외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영적인 은혜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육신에 필요한 것이든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신다. 그저 값없이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사십니다. 왜 경험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나를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는지를 나는 모르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안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도 누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짝사랑하면서 때도 시도 없이 치근거리는 스토커가 아닙니다. 문자 날려가지고 야, 너 왜 오늘 기도 안 했니? 너 오늘 그 성경도 한 장도 안 읽었지? 한 장은커녕 한 절도 안 읽었지? 너 정말 그런 식으로 하면 재미없어? 가만 안 놔도 내가 은혜 줬던 거 다 물릴 거야. 너 이제부터 내가 왕따시킬 거야. 네가 하는 만큼 내가 널 사랑할 거야.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문자를 보낸다고 생각해. 내가 딴 생각 보내면 딴 생각하고 다른 데서 할 때마다 문자 보내가지고 너 정신 안 차려? 정신 똑바로 차려?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혼나? 그렇게 하나님은 조급한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이만큼 엄청난 사랑을 베풀었으니까 너도 나한테 사랑을 그만큼 해줘. 그렇게 사랑을 강요하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사랑의 하모니를 이루어 사랑의 완성을 해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참 사랑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어느 누구도 여태까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본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는 못해도 느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우리가 따로 특별히 전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은 말 안 해도 그 사랑의 향기가 풍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메디슨이 손바닥만큼 좁은 동네인데 우리 교회 식구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 아무 선전하지 않아도 다 저절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제자된 우리에게 딱 한 가지 새 계명을 주신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 이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형제를 얼마나 사랑한가, 이것 하나를 보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닌가를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희생과 양보와 오래 참음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하여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진심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었으니 이제는 온 마음으로 서로 같이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여러 가지 많은 세상에 어려운 일들이 생길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완전해진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하나님이 사랑을 미완성인 상태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이 되고 완전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완성할 줄 몰라서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마침표를 찍고 완성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진심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는 형제의 사랑, 이 세 가지 사랑이 동시에 완전해지고 완성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오늘 교회가 무기력하고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사랑의 완전함, 이 사랑의 완성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크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다. 비록 숫자는 적어도 남들이 볼 때는 볼품없이 보여도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활활 불타오르는 그 교회, 그 믿음의 식구들을 통해서 이 시대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불타오르지 못하고 타다가 마른 그런 나무등굴처럼 희나리처럼 그렇게 연기만 푸석푸석 내고 있으면 그 자신들도 괴롭고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내지 못하고 이 사회에 아무런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지독한 미움과 시기, 질투와 분쟁이 독버섯처럼 자라서 서로 싸우고 미워하는 까닭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완성해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불행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부흥의 불길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는,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광채가 우리 이웃과 온 세상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참 사랑에 목마른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로 몰려올 것입니다. 가정이 하나님 사랑으로 회복되어 가정 천국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일 때마다 사랑의 아름다운 합창이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직장과 학교, 사회에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가 흘러넘쳐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고 하나님의 참 사랑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까지 사랑해서 자기의 양아들 삼고 그 양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그 아들이 나중에 목사가 되고 그 아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분의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이 되는데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듯이 흘러 넘치게 돼요. 우리가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의 원자탄이 되어서 이 사랑의 목마른 시대, 사랑이 꼭꼭 얼어붙은 시대를 녹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원자탄으로 귀하게 사용되었어요. 성령의 불이 붙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메디슨과 온 세계에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랑의 혁명에 모두가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사랑의 원자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